여호수아를 마쳤고요. 이제 오늘부터 사사기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사사기는 오늘부터 따지면 한 3,000년 전의 역사입니다. 3,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사사기를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니까 너무 오늘 시대하고 이게 딱 같은 거예요. 마치 쌍둥이처럼. 사사기 말씀을 보면 사사기가 어떤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딱 한 말씀으로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사사기 21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왕이 누구죠? 여러분의 왕, 나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도자는 있지만, 대한민국의 법은 있지만, 그게 오늘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왕은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각각 자기의 옳은 소견을 가지고 주장하고 살아가고, 그게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교회 우리는 누가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까?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내 신앙의 경험과 내 판단과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 사사기의 말씀을 한번 좀 우리가 또 여호수아를 따라갔던 것처럼 사사기의 말씀을, 사사기는 한 장 한 장 그렇게 다 보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말씀과 또 각 사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시대의 모습과 또 우리 삶의 모습을 한번 좀 찾아보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의 시작은 여호수아의 죽음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죽은 뒤에는 누가 있었죠?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모세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을 때 그가 죽고 나면 어떻게 할까? 새로운 시대를 누가 이끌어 갈까라고 고민할 필요 없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광야가 아닌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시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자, 근데 여호수아 뒤에는 누가 있죠? 여호수아 뒤에는 특별한 지도자가 없어요. 35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긴까지, 사울 왕이 세워지긴까지 약 350년의 시간이 이 사사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갑니다. 물론 역사는 어떤 한편에서는 한두 사람의 위대한 지도자, 영웅들을 위해서 이끌어가는 것은 다 아니지만, 오늘 우리 그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러니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지도자가, 영웅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 역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귀하게 쓰임 받는 일은, 위대한 지도자로 또 한 시대의 영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그를 무엇으로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심판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려고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7배 족속과 그 사람들을 억지로 내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심판하신 거예요. 마치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이 아닌 우상, 바알과 아사레를 통해서 우상을 섬기고 그 악행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하기에 충분했던 그런 땅이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건 뭐예요?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멸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마저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셨습니까? 이방인들을 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셨어요. 책망하셨어요. 그게 아수르였고 그게 바벨론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한 인물이 죽었다 한다 해서 그 역사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지도자를 잃어버렸을 때 그 시대의 모습은 혼돈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껏 바라보고 쫓아왔던 그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는 어떻습니까? 혼란과 혼돈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1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혼돈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라고 사사기 1장 1절이 사사기가 그렇게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야 이제는 우리 힘으로 한번 좀 해보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뜻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혼돈과 위기 속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께 묻는 일이에요.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도 성도들이 해야 될 믿음의 자세입니다. 이건 우리뿐만이 아니라 한 개인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어떤 혼란과 위기와 뭔가 결정해야 될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자문을 구하고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묻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윗 어떻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찾아봐라 그러면 다윗 이름이 빠지지 않죠. 아마 그 다윗의 이름은 순서로 따져봐도 1, 2등 안에 들어갈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다윗마저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는 자리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은 어떻습니까? 늘 그가 어떤 문제 앞에 부닥쳤을 때마다, 고난과 환난이 닥쳤을 때마다, 위기 앞에서 다윗은 무엇을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물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하시면, 말씀하시면, 비록 그것이 책망하는, 자기의 죄를, 자기의 실수를 드러내고 책망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에 아멘하고 순종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자기 아이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아이 살려달라고 그 제단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기도했죠. 근데 그 아이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신하들은 그 소식을 감히 알리지 못했어요. 저렇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아이가 죽었다라고 저 왕에게 알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고 화나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났어요. 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셨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그를 인정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때는 보면 어떻습니까? 전염병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다 마스크 쓰고 계시죠? 지금도 계속해가지고 무슨 변이, 또 새로운 전염병 이야기들이 자꾸 들립니다. 전쟁은 저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오늘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주유소 갈 때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이제는 식탁의 자리도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막 올라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새로운 정권이 교체된 이제 지방선거도 끝나가지고 새로운 지방 행정이 시작될 겁니다. 잘 되어지면 좋을 텐데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이 바뀌고 제도가 넘어가는 이런 자리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게 혼란의 때 아니겠습니까? 오늘 살고 있는 우리 때는 혼란의 때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그 혼란의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태풍의 핵은 도리어 더 평안하다고 그러잖아요. 바람도 불지 않고. 그때 위기를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 어때요? 인간의 지식과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황금만능주의가 되어서 돈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처럼 살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가치는, 우리의 상식은 얼마나 많은 것들이 무너져 내렸습니까? 세대와 세대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서로 살았던 가치가 다른데 이 가치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 오늘 우리 시대는 그렇게 혼란에
중심에 놓여 있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시대가 어떤 시대겠습니까?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때는 사사기 1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묻는 때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유다가 올라가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100% 완전하게 다 점령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지역들은 다 점령을 했지만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계속해서 무엇을 해야 나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없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전쟁을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유다가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왜 하필 유다일까? 12지파 중에요, 유다는 장자가 아니에요. 장자가 아니면 차라리 레위 지파가 있잖아요. 제사장 지파가 있잖아요. 그들 보고 올라가라고, 그들 뒤에 따라가라고 하면 요단강 건널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먼저 앞섰잖아요. 그렇게 올라가라고 하면 여호수아가 없어도 그렇게 올라가라고 하셨으면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올라가라고 그러셨을까? 장자의 명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명분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유다 보고 올라가라고 그랬을까? 그건 민수기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힌트를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에 있는 말씀에 보면 각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유다 지파가 그 수가 가장 많았어요. 유다 지파의 수가 가장 많다는 이야기는 결국 다른 이야기로는 뭐예요? 군사력이 싸울 수 있는 장정이 제일 많은 지파라는 거예요. 자, 지금 여호수아가 죽고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과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데 자, 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도자가 없으니까 머뭇거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유다 지파에 족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갈렙이에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부르짖고 헤브론에 올라갔던 그 갈렙이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전쟁의 선봉의 자리에 서게 하셔서 그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앞세우셨던 거예요. 또 하나 유다 지파에게는 어떻습니까? 많은 수를 주었다라는 것이 결국 무엇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그게 은사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은사를 주십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건 어떻게 보면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에요. 1달란트? 그가 미워서 1달란트 준 게 아니고요. 1달란트 준 사람은 어떤 거예요? 1달란트도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결과를 보면 어때요? 1달란트도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땠었죠? 즉시 나가서 장사해가지고 배로 남겼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합당한 사명과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유다에게 그렇게 많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만 잘 지키고 너희들만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누구를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더군다나 그것에 가장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일을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주셨던 분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은요,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내 자랑이 되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힘을 과시하는 그런 자리에 내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분량을 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선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지는 일인 거예요. 그러나 유다는
그렇게 홀로 가지 않았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자라고 이야기를. 자, 유다는 혼자 올라가지 않고 왜 이 시므온 지파에게 함께 가자고 동역을 요청했을까요? 그 결과를 보면 어떻게 되죠? 배색을 쳐 올라가서 아데노 배색을 사로잡아서 그 싸움을 이기지 않습니까? 결과를 보면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와 함께 동역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잠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잠언 4장 9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게 동역의 의미예요. 함께 연합하는 그 일. 혼자 하는 그 일보다 함께 더불어 세 겹줄. 모세도 어떻습니까? 그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위대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과 역사를 베풀어 주셔도 모세 혼자 바로왕과 싸워 이기고 광야의 40년을 모세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갔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모세에게도 동역자가 있었어요. 모세의 동역자 누가 있었죠? 바로 앞에 설 때 혼자 선 게 아니라 누구와 같이 섰죠? 얘기하니까 일부는 금방 대답 나오던데. 누구예요? 모세 옆에 아론. 아멜렉과 싸울 때 모세의 손을 들어줬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옆에 아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한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그 사람이 있었잖아요. 누군지 다 아시죠? 여러분 눈을 보니까 다 아시는 눈치예요.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만 있었습니까? 그게 아니죠. 광야에 모세의 장인이 와서 보니까 모세 혼자 다 자판하고 뭐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줘서 어떻게 합니까?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그래서 그 일들을 그가 맡아서 하고 그가 맡아서 행할 수 없는 것은 누구에게? 그 위로 나중에는 모세에게까지 올라올 수 있게. 진을 나누어서 성막 사방으로 세 지파씩 진을 치게 하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모세 혼자의 지도력이 아니라 거기에는 그렇게 아론과 훌이 또 모세를 도와서 그들을 도와서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끔 또 광야의 40년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들이 협력했던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나누어 주는 일까지 성공적으로 그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근데 그건 여호수아 혼자 다 한 일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마지막 여러 지역을 다 점령하고 정말 헤브론이라고 하는 어려운 지역에 남았을 때 누가 드러납니까? 갈렙이 드러나요. 그 전까지는 갈렙의 이야기가 없었잖아요. 갈렙의 이야기가 없었다고 그래서 모세 옆에 갈렙이 없었을까요? 여호수아가 헤브론이라고 하는 큰 적 앞에 가장 큰 위기를 맞았을 때 갈렙이 들고 일어났던 거예요. 그 이전에는 보이지 않게 그를 도왔다라고 충분하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을 보면 어떻습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열세편의 서신을 쓰고 바울이 혼자 그 일을 다 했나요?
바울은 절대 혼자 다니지 않았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에 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함께했고, 마가가 함께했고, 누가가 함께했고, 디모데가 함께했고, 실라가, 브리스라와 아굴라가. 바울은 그렇게 동역자들과 함께했어요. 마지막 로마에 갇혀 있는 그곳에서도 빌립보 성도들이 그를 동역했어요. 바울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그 일을 감당하는데 바로 거기에 동역자들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보면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 팬데믹이 이렇게 동역하는 이 관계를 다 끊어버렸어요. 예배도 지금이야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아직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10가정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떻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 이거 만나기 참 불편하고 두려웠어요. 혹시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혹시 나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도리어 1인 가구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시대예요. 부모님도 혼자 살고 자식들도 혼자 살고. 그래 그 빈자리를 다 누가 채우고 있어요? 반려동물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요즘에 AI, 사람하고 대화하는 그런 것들이 그 자리에 대화의 벗이 되어주고 있고, 다 끊어져 나가고, 그러니 혼자 그 싸워가는 그 삶의 자리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오늘 이제는 다시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그 자리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때요? 이전처럼 다시 모이기 시작했고, 같이 응원하고 같이 노래하고 이제 같이 식사하고 이제 사람 만나는 거지 두려움도 조금 많이 가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보니까 힘이 붙여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뭐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해도 다시 금방 입원해서 치료받는 것은 건강을 회복해서 나오는 것인데, 근데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어때요? 병원 입원해가지고 치료 잘 받고 병 나아서 회복해서 퇴원했는데도 기력이 딸려요. 왜? 계속 병원에 계속 누워 있느라고 몸에 근육이 다 빠져버리잖아요. 지금이 꼭 우리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다시 할 수 있는데, 하고 있는데 힘이 붙여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동역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혼자 올라가도 이기지만, 그러나 유다가 시므온에게 같이 가자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오늘 우리는, 교회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함께 가자, 더불어 같이 가자. 나를 좀 도와주지 않겠니? 나도 너를 도와줄게. 함께 동역하는 자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7월 달부터 이제 주일 오후 예배도 다시 회복하고요. 이제 식당 봉사도 다시 회복하려고 그래요. 지난주에 광고 드리고 좀 신청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시험 들까 봐 오늘 아직 명단을 안 봤어요. 3명씩 3개월에 한 번만 좀 봉사를 해 주십시오.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분은 그런 분 계셔요. 나는 봉사하고 싶은데 3명 짝을 찾기가 힘들다고. 그러면 와서 얘기하셔요. 나 봉사하고 싶은데 짝 좀 만들어 달라고. 그럼 짝 만들어 드릴게요. 이제는 더불어 함께 해야 됩니다. 혼자 하는 자리는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더불어 함께 하면 아까 읽어드린 그 말씀처럼 뭐예요?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줄 수 있고. 그거 여선교회가 하면 되지. 임원들 뭐 하는 거야? 아니, 어느 권사 있잖아. 늘 와서 봉사하고 뭐 청소하고 혼자 다 돼. 그 이가 하면 되지. 뭘 나까지 필요하냐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함께 협력해야 됩니다. 물론 한 사람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에게 준 은사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더불어 함께 연합해서 말하기 전에, 손 내밀기 전에
내가 도울게, 내가 함께 할게. 그런 믿음의 자리가 우리 서창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함께 그런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유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벌였을 때 어떻게 합니까?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들을 다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100% 다 차지한 것이 아니에요. 차지하지 못한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산지에 올라가서 이겼는데 그 산 꼴짜기에 있는 철병거를 가진 더 강력한 군대 앞에서는 이들이 도망갔어요. 싸우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보면 결국에 남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남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큰 성을 가지고 철병거를 가지고 키가 장대하고 안악자손과 같은 사람을 보았을 때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메뚜기 같이 보인다라고 그래서 그때 벌써 두렵고 떨고 숨었지 않습니까? 마지막 남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디는 좀 어려울까 하니까 거기는 빼고 내가 도와줄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2절에 있는 말씀이 보면 뭐예요?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니. 땅을 손에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떻든지 간에. 그렇잖아요. 약하든 강하든 뭐 상황이 어떻든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눈앞에 보이는 철병거를 가진 그들을 보고 후퇴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유다는 무엇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광야에 40년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멜렉과 싸워서 어떻게 이겼고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으며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졌고 어떻게 지금까지 싸워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모리 왕과 싸울 때 칼에 죽은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내린 우박에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여기까지 온 것을 알았어요.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눈앞에 보이는 철병거를 가진 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멈춰 서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믿음이 연약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지만 연약했더라는 거예요. 연약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험난한 산지도 올라가서 싸웠지만 그 철병거 앞에서는 어떻게 한 거예요?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이 연약했기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도 여전히 우리도 어떻습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에 놓여지면 어떤 환경에 처하면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연약한 믿음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문제입니다. 수많은 철병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아야 될 것이 뭐예요? 그 뒤에 진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을 포위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제는 죽었구나. 엘리사를 돕고 있던 그 시종이 선생님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는 것 같다. 아람 군대가 벌써 이미 와가지고 다 성을 둘러싸고 죽게 되었노라고.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시종의 눈을 열어보게 했을 때 어떻습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그 아람 군대를 감싸고 있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 상황 너머에 계시는, 우리 환경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은요, 결국 이것 때문에 사사기는 계속 혼란이 반복되는 역사를 가져요.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1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유다 지파가
산지의 거민들은 쫓아냈지만 골짜기에 그 철병거를 가진 이를 쫓아내지 못했고, 유다 지파만 그런 것이 아니라 21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도 가나안 땅에 있는 이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들과 함께 살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것이 무엇이 된 거예요? 350년의 시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심과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복을 누리며 살다가도 다시 그 땅에 백성들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고 겸하여 섞여 살게 되고, 그들을 쫓아가다 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는, 그래서 고난을 받는 자리가 사사기는 계속해서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위기 때마다 혼란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지는 믿음이 아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불어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간다면 오늘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고요. 오늘 우리의 삶을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아직 구원의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을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성도와 함께 더불어 함께 연합해서 우리 선교회가 함께 모이고 속회가 함께 모이고 각 부서가 함께 모이고 또 부서와 부서가 선교회와 선교회가 속회와 속회가 함께 연합해서 오늘 이 시대에 다시 한 명을 구원하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소창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묻고 또 그 응답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연합하여 우리 믿음에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